오늘도 세계교회사 걷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살펴보고 또 내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155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개신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숙련된 시술자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행가와 중산층에서 개신교인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프랑스 개신교회는 당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던 깔뱅에게 설교자 훈련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깔뱅은 주 1567년까지 조국 프랑스 개신교회를 위해 제네바에서 120여 명을 훈련시켜 파송하였습니다. 주 1559년 최초의 프랑스 개신교회 총회가 파리에서 비밀리에 열렸습니다. 총회는 깔뱅이 초안한 프랑스 신앙고백과 교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들 사이에 평등한 정치 질서를 세웠습니다. 직분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 교회 42개 노회 그리고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주 1561년에는 프랑스 전국에 215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프랑스 인구의 25%, 약 40만 명이 개신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실세는 황후 카트린이었습니다. 사실 국왕은 카트린의 둘째 아들 샤를 9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카트린이 실제적으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카트린은 일시적으로 개신교의 호의적 정책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과 로마 천주교의 충돌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했습니다. 그 충돌은 주로 두 부류의 상류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로마 천주교에 충성했고 부르봉과 콜리니 가문은 종교개혁을 지지하였습니다. 이 두 가문의 싸움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맹세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 신앙을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라는 맹세를 하였는데 이웃나라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붙여준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위그노 전쟁은 주 1562년 3월 1일 기즈의 공작 프랑스와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가던 중에 바시 마을의 개신교에서 위그노들을 학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죄 없는 교인들이 학살당하자 위그노들은 분노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위그노 전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전쟁을 위해 동원된 남자는 농사를 방치했고 여자와 아이, 노인은 기아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주후 1570년 마침내 두 가문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황후 카트린은 기즈 가문과 부르봉 가문을 화해시킨다는 명분으로 결혼을 주선하였습니다. 자신의 딸 마르그리트를 부르봉 가문 앙리 4세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그노 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카트린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위그노의 대표 지도자인 가스파르와 그 외 지도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주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 새벽에 가스파르와 위그노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파리에 모인 수많은 위그노 지도자들은 카트린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파리에서만 무려 8천여 명의 개신교인이 사망하였고
지방에서는 이에 3배가 넘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위그노는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였습니다. 병약했던 샤를 9세가 자식도 없이 죽자 카트린은 셋째 아들 앙리 3세를 국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앙리 3세는 자객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1589년 마르그리트와 결혼한 앙리 4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카트린과 로마 천주교인으로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그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주 1598년 낭트 칙령이 발표되면서 파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개신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그노 탄압법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주후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다시 폐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위그노는 더 이상 프랑스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로마 천주교를 다시 국교로 부활시키면서 개신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600여 명의 목사들이 쫓겨나고 그 중에 200여 명이 네덜란드로 망명을 갔습니다. 네덜란드는 개신교 나라로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위그노의 망명은 그 지역이나 나라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절대 왕권의 부패로 주후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인본주의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더 이상 한 특정 종교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개신교에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망명간 위그노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개신교 비율의 전체 인구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일까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융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교개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프랑스 개신교회는 해외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첫째,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프랑스 출신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둘째, 종교개혁의 기여 가운데 하나는 시편 찬송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프랑스 출신 제네바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셋째, 프랑스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온 프랑스 개신교회는 제네바에만 7,0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칼뱅의 종교개혁은 프랑스 내부의 개신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프랑스 신앙고백과 교회법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프랑스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프랑스에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주변국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위협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